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아니다.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은혜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듯이 우리의 예물 또한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급하게 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뜻하지 않게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함께하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타요 자동차 아시죠?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3, 4살 됐을 때 완전 사랑한다고 지금 은진이가 저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네, 맞아요. 13년, 1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년, 11년 뭐 이런 생들은 지금 한 3, 4살 때 가장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시기에 이 타요 버스를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다 이름을 좀 알아줘야지 엄마들뿐 아니라 이모 삼촌들도 좀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인기를 좀 얻습니다. 이 파란색 버스가 타요 버스이고요. 요 초록색 버스가 뭐죠? 로기입니다. 초록이 해가지고 로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버스 뭐죠? 맞습니다. 노란이 해서 란입니다. 네, 그리고 광역버스 이 빨간색 잘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사라지는. 네, 얘는 뭐죠? 간이입니다. 빨간이 해가지고 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과 손녀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서울시 버스들이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이 타요 버스들처럼. 그래서 이 버스 타려고 이게 서울시와 협력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려고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또 막 해외에서도 오고 막 이랬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스티커들을 별로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타요 버스가 인기라면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나이 또래는
꼬마 자동차 붕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꼬마 자동차 붕붕. 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네, 노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 음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네, 한번 따라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였어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엄마 찾아 모험 찾아 낯설은 세계 여행 우리도 함께 가지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귀여운 꼬마차는 친구와 함께 어렵고 험한 길 헤쳐나간다.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아하 신나게 달린다. 귀여운 꼬마 자동차 붕붕. 아,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걸 제가 끝까지 불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뒷부분은 읽어드려야 되나 했었는데 따라 불러주셔서 제가 용기 있게 같이 불렀습니다. 네. 이 주제곡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꼬마 자동차 붕붕이 엄마를 찾아서 막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붕붕에게는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죠. 바로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이런 자동차였습니다. 요즘같이 기름값 비싸고 또 환경 오염이 심각한 이 시대에 정말 에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자동차 붕붕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서 엄마로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몽키 박사라는 이 박사가 계속 이제 방해 공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면서 가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도 이 꼬마 자동차 붕붕이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붕붕이가 꽃향기를 맡으면 들이키면 힘이 솟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들이킴,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승리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 깊이 만나주셨던 것 같은데, 고등부 때는 참 좋았는데, 청년부 때 내가 그 시절에는 참 좋았는데 라는 푸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세운 교회로 오늘날에 치자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질적으로 또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파송하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관계 속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굳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일치나 또 연합 등 특정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가 이 바울과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도적인 답변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가 교회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이미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익숙해져 버린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는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의 권면을 잘 따랐지만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신앙생활이 약간 퇴보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신등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쩌면 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것처럼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닌 이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남은 구원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명령법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은 수동적이거나 정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만 만족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시장 옆에 이제 있는 교회에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막 1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배당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떠들고 또 막 제가 그래서 막 시장 옆에 있어서 이러냐 막 이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저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특단의 조치로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빨간 천을 우리 옛날에 그 중국집 가면 이렇게 이렇게 열면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그 빨간 천을 이렇게 가리듯이 이렇게 두 개로 놓읍시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에 나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입니다. 이 보혈의 문, 이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문을 들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매주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12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것이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본문의 같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새번역으로 옮겼을 때는 이렇게 옮겼는데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대로 십자가의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기의 이 숙소의 자리에 이런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진실되고 솔직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진실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에 걸쳐 지은 것을 누군가가 밤사이에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당신이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면 그들은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을 사람들은 내일 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결국엔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어떤 것도 당신과 그들의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선행들은 나와 그들 사이의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억울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을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 세 번역 말씀이 원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모든 실천을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며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도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겠죠. 그런데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이 믿음의 선조들, 성경책에 나오는 이런 선조들도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던 모세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정말 이 홍해를 갈 때 정말 마를 땅을 밟는 이런 기분이었는지, 또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이 짱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물어볼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와 다윗도 우리에게 토끼 눈을 뜨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느낌은 어땠는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구약의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성령과 함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말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깜깜한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후레쉬 같고 작은 촛불 같이 이 세상을 밝히고 있지만 해가 뜨면 우리의 완전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행위와 또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님과 호흡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대입기가 위기가 되고 있고 또 되는 것은 이렇게 어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전도가 이웃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호흡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꼬마 자동차 이 붕붕이가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호흡함으로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더라도 내일이면 무너지고 후회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호흡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